우리 2015년 신앙의 구호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우리 두 번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아멘. 제가 이 구호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를 3번을 쉬는 이유가 성자, 성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가 위대한 역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할 날이 있을 겁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에 따르면 지난주가 성령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령강림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며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삼위일체가 뭔지를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대답은 잘 못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위대한 역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내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의 한 젊은 청년 개그맨이 화제 중심에 있습니다. 그 개그맨은 김수영이라는 개그맨인데 헬스보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자그마치 15주, 16주 요 어간에 168kg이었던 몸무게를 98kg, 70kg를 감량했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어떤 식단을 먹었길래 그런가 이 청년의 다이어트 식단이 인기고 이 청년이 아주 그냥 화제의 중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뱃살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뱃살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한번 인터넷 찾으면 거기에 뭘 먹고 어떻게 하면 들어갔더라 라는 것이 있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뱃살도 관리하고 좀 여기 살도 좀 관리하고 여기도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래요?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시작하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은 배가 고프니까 치킨 한 마리 시켜 먹고 내일부터, 오늘 저녁은 배고프니까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내일부터, 오늘은 내가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삼겹살 구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항상 내일로 미루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청년도 인기를 끌기 위해서 개그 프로그램 한 코너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각종 수치가 가장 위험한 데까지 가서 의사가 더 이상 살을 빼지 않으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감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인터넷에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뭔가를 밀어놓는 게 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뭘 밀어놓더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내일부터, 내일부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이 불같이 일어나지 못하게 불을 꺼버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그냥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교회로 만들어버릴까? 마귀 사탄들이 회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만듭시다. 그랬더니 또 다른 마귀가 야야 그거 해봤는데 저들이 더 예수를 의지하더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막 갑론을박하다가 그들이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한테 열심히 기도하게 가르칩시다. 열심히 예배드리게 합시다. 열심히 헌금 드리게 합시다. 열심히 전도하게 합시다. 열심히 찬양하게 합시다. 열심히 헌신하게 합시다. 그랬더니 다른 마귀들이 어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그 마귀가 뒷말을 붙였답니다. 내일부터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우리 열심히 예배드립시다. 내일부터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내일부터. 내일부터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뒤에 붙이면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 아무것도 못하는 성도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혹시 자꾸 미루고 계시지는 않아요? 뭐를요? 예배, 기도, 헌신? 그래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예배, 기도, 헌신,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천국인의 삶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보혈 믿고, 예수 십자가 믿고, 예수 이름 믿고, 예수의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천국인의 삶으로 사는 것을 자꾸 내일로 미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천국인의 삶이 어떤 건지 오늘 성경이 너무 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사는 이 땅의 축복의 삶인데 이거를 자꾸 내일부터라고 우리는 미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삶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천국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걱정, 근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어요. 질병 때문에 힘들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생각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속상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오늘 성경은 천국인의 삶은 그게 아니고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비하게도 너희가 살다가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천국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우리 한번 믿는데,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조금 고난도 왔다고 기쁨 다 잃어버리고 말이죠. 마음 평강 다 잃어버리고 말이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평강하라 다 잊어먹고 말이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지 어디 가고 버벅대고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좋은 삶인가요? 어제 청년들이 비전센터에서 친구 초청하며 놀러와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때 처음 만난 청년들이 몇 명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전하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희를 여겨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겠다라고 하는 이 긴 문장이 한 가지 단어, 두 글자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제가 퀴즈를 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천국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연봉이 비록 약할지라도, 내가 사는 지평수가 좁을지라도, 내가 배움의 지식이 학위가 없을지라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삶이 천국인의 삶 아닌가요? 우리 그거를 다 밀어놓고 살아요. 내일부터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온전케 되라. 위로를 받으라. 평안할지어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항상 임할지어다. 이 즐겁고 복된 삶을 내일로 자꾸 미루고 살고 있어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위로하라. 여러분, 요즘 부끄럽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참으로 죄송하지만 뉴스 보도에서 보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라고 불리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의 거룩한 입맞춤이 아니라 더러운 음란한 입맞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천국인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를 대할 때 그런 음란함으로, 서로를 대할 때 그런 것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뻐서 내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처럼 정말 기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보배롭게 여기는 문안의 인사를 나누는,
이런 천국의 삶을 왜 자꾸 내일로 미루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오늘 이 11절 12절이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말이에요. 이 천국인의 삶을 너희들 누려라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노니 형제들아 하고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천국에 가서 그 삶을 누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이 삶을 누리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인의 삶이니까,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니까, 이게 믿음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이니 이 삶을 놓치지 말고 오늘부터 누려라. 우리 만일 안인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기뻐하고 온전케 되고 위로하고 평안하며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무난하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 땅에서의 천국인의 삶이 오늘부터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바라시고 사모하셔야 돼요.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사모한다고 이 천국인의 삶이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이루어집니까? 자신 있으신가요? 내가 내일로 미루고 싶어서 미룬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와 같은 천국인의 기쁘고 복된 삶이 내가 내일로 미루고 싶어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에게 다가가는데 저는 나를 등쳐먹더라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죠. 이럴 수가. 예수 말씀대로 사는 게 이런 거야. 맨날 손해만 보고 바보 병신 취급당하고 나는 입이 없어서 말 안 하는 줄 알아. 눈은 승질 없는 줄 알아.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도 이럴 수가 있는가 말이야. 나는 주의 말씀대로 천국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거는 이런 거냐 이 말이야. 라고 한탄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천국인의 삶이 됩니까? 정말 겸손하게, 정말 진지하게, 정말 정직하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아울러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어떠한 인간의 손으로도 이와 같이 거룩하고 복되고 기쁜 천국인의 삶, 가장 아름답고 선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신가요? 그거는요, 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보거나 인류가 기록해온 역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역사책만 들여다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 살육, 탐욕, 한 번도 역사가 기록된 이래 한 번도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입맞춤을 행하며 서로 위로하고 무난하고 기뻐하고 서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줬던 역사의 현장이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들어갑니다. 그러니 아무리 인간이 애를 써봐야 거룩하고 복된 이 천국인의 기쁨의 삶을 만들 수 없으니 세상은 그 자체가 원래 악하구나. 원래 본질적으로 세상 인간이 산다라고 하는 삶이 원래 이렇게 죄덩어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이 두 번째 질문에 여러분이 예스라고 답한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실 필요 없어요. 마음대로 본능에 충실하게 사십시오. 어차피 인간이 애써봐야 천국인의 삶을 이룰 수가 없는데 왜 도덕이 있는 척 양심이 있는 척 삽니까? 어차피 해봐야 안 되는데, 어차피 내가 노력해봐야 천국인의 삶을 이 땅에서 못 이루는데 왜 무슨 도덕군자처럼 아닌 척 긴 척 하면서 하십니까? 본능에 충실해서 빼앗고 싶은 거 있으면 힘으로 가서 때리고 뺏으십시오. 음란한 마음대로 성적인 욕구를 아무 데나 가서 분산하십시오. 왜? 어차피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간이 애를 써봐야 악하고 죄일 뿐인 세상인데 뭘 있는 척, 도덕이 있는 척, 뭐 윤리가 있는 척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두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신론이라는 거고 하나는 범신론이라는 겁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땅을 만든 전능한 창조주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주가 이 땅만 만들어 놓고 저기 우주 끝에 세상 끝에 어느 지점에서 팔짱을 딱 끼고 의자에 앉아서 니놈들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나 한번 보겠다 하고 구경만 하시는 게 전능한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개입 안 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신의 마음에 들까? 그걸 연구하고 궁리하니 어떻게 해요? 아, 신이 좋아할 만한 것들만 하면 되는구나. 그게 뭘까? 하루에 5번씩 신한테 기도하면 되겠다. 그게 뭘까? 코란이라고 하는 거 지키면 된다. 그게 뭘까? 율법에서 정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저기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신, 우리에게는 오지 않고 우리 안에는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없는 멀리 있는 초월의 신이 딱 봐서 요거 뛰어넘었구나, 너는 합격, 너 요거 걸렸구나, 너는 불합격, 심판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쁨의 삶, 이 천국인의 삶이 내가 행위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주장한 대로라면요, 딱 결론이 나옵니다. 마음으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욕설을 썼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놈의 새끼 안 죽고 뭐하나 이렇게 마음을 품고도 겉으로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왜? 그냥 평화롭게 지내라 그랬으니까 속은 저주받아라, 욕해라, 오늘 집에 가다가 뒤져라 이렇게 욕을 아무리 해도 겉만 아닌 척 하면 돼요. 왜? 기준을 넘었으니까.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그게 이신론, 이슬람에서 말하는 신입니다. 초월만 할 뿐이지, 능력을 갖고 초월만 해서 심판만 할 뿐이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우리에게 임재하거나 내재하지 않는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범신론은 불교와 힌두교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티벳의 달라이라마가 미국에 처음 가서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 모여서 수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에 던진 말이 뭔지 아십니까? There is no creator. 창조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범신론이에요. 무슨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있냐? 다 거짜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삼라만상 모든 것은 다 사람이, 그 영이 마음으로 투영한 허상일 뿐이다. 우리의 육신도 다 헛개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연을 끊으라는 거예요. 다 헛개비이기 때문에. 다 헛개비를 우리가 욕심내고 집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악이 생기는 거니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속세를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부부의 연도 끊고 부모 자식의 연도 끊고 다 모든 걸 끊고 네가 이 허상, 집착과 욕심을 하는 이 삼라만상의 모든 허상을 다 버리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브라만, 그게 바로 허각, 그게 바로 깨닫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과 같은 천국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신은 없어요. 그저 내가 마음에 바라는 것을 투영해서 만든 헛개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만, 그 허각, 그 공허함, 그 해탈의 경지만이 진실이고 나머지 보이는 모든 것은 순환하고 도는 헛개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 지나가는 개구리 한 마리가 내 부모가 순환되어서 된 개구리인지 모르니까 절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죠. 다 허상이니까. 우리의 육신도 허상이고 이 땅도 다 허상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공허함, 그 해탈의 브라만을 깨닫는 그것만 진리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육신의 허상인 욕심과 집념을 버리고 금욕하고 수련을 닦으면 깨달아질 수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이 기쁨의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가능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을 자신을 들여다보고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가능한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가능하니까 이 땅은 원래 악인이 대충 살면 되지 않습니까? 대충 양심 있는 척하면서 욕 안 먹어가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삶의 본질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죽을 때 자식한테 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돈을 긁어 모아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다 와라, 모든 게 다 헛된 거니까 그것만 하면 살아라, 그런 유언을 안 남깁니까? 어떤 조폭 두목이 죽으면서 왜 자기 자식한테는 너는 이 길을 들어서지 말라고 그런 유언을 왜 합니까? 어차피 악한 세상인데, 어차피 인간이 애를 써봐야 완전한 선을 이룰 수 없고, 오늘 기뻐하라, 온전하라, 서로 무난하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평안하라, 서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 삶이 우리가 애써봐야 되지 않는데 뭐하러 그럽니까? 유언을 남겨야죠. 자식한테. 야, 너는 세상에 이거 뭐 다 필요 없는 거니까 무조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라, 이런 유언을 남겨야죠. 정직해지자고요. 그런 유언을 남겨야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오늘 좀 잔인하지만 한 영화의 장면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 페르나 아들이 나옵니다. 그 페르나 아들이 땅을 팔고 싶은데 부자인 아버지가 그 땅을, 그 고아원이 있는 땅을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고아들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그 유산을 상속받으니 고아원이 있는 땅을 거에게 팔아서 멋진 사업을 해버리라 하고는 어느 천둥번개가 치는 비 오는 날 흉기를 들고 들어가서, 영화의 장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아주 여러 번 비참하게 그 흉기로 찔러서 살해합니다. 누가 도대체 물증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마지막에 나오죠. 뭐죠? 부검을 할 때 어머니의 이 식도에서 아들의 손톱이 발견된 겁니다. 아들이 전문적으로 막 살해하고 이러는 폭력배가 아니다 보니까 이 흉기를 들고 잘못해가지고 힘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 칼에 자기 손톱이 베어서 살해 현장에 떨어진 거예요. 죽어가던 어머니가 내 아들이 자기를 죽였다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그 손톱을 삼킨 거예요. 그것이 영화의 장면이었습니다. 나를 죽으라고 흉기로 수도 없이 죽이는 아들이 범인으로 발각될까봐 아들의 손톱을 죽어가면서 주워서 입에다 삼켰던 어머니.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론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이론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왜 그런 논문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대체 어머니들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는, 여자일 때는, 아가씨일 때는 그렇게 약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저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어머니가 돼서는 도대체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나오는지 이론으로 증명한 논문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을 이론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불같은 미친 사랑, 그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이론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누군가가 묻더라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론으로 증명해달라고. 제가 묻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의 사랑을 이론으로 증명이 가능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 3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기쁘고 온전하고 위로받고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하고,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욕심부리고, 인간이 탐욕하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 천국인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인데 나에게 붙어 있어야 그와 같은 천국인의 삶을 누리는데 가지가 부러져서 내동경이 땅돌이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원줄기인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자식인데
내가 창조한 내 사랑 덩어리인데 지금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삶이 없고 평안의 삶이 없고 거룩한 입맞춤의 교제가 없고 보배롭고 존귀히 여겨주는 이 가슴 벅찬 감동의 삶이 없는 메말라 죽어가는 내 새끼 내 가지를 바라보니 지 스스로는 일어나서 나에게 붙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붙여줘야겠구나. 이론은 설명이 안 돼요. 그 사랑이 설명돼요? 나를 찌른 자식을 위해서 죽어가면서 손톱을 삼키는 사랑이 이론이 증명이 돼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 알아요. 지독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미치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떨어져서 메말라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사랑이 없고 보배롭고 존귀함이 없고 거룩한 입맞춤이 없고 죽어 메말라가는 가지를 자기에게 붙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런데 이 땅에 왔더니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오면 니들이 알게 되리라.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고서도 못 믿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들 보십시오. 주님을 3년 동안이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3년 동안이나 밀착해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쫓아다녔는데 마지막 주님이 죽기 바로 직전에 그들은 서로 싸웠어요. 왜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 건가, 누가 더 1등 제자냐, 누가 더 높으냐를 갖고 싸웠어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거룩한 영을 부어주리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알게 되리라, 깨닫게 되리라. 무엇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손톱까지 삼키는 부모의 사랑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와 같은 자식을 놓고 노니까 내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는지, 내 아버지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이론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이 천국인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모든 사랑을 내어주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그거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한참 사춘기 때 아버지한테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오토바이를 좀 빌려달라고요. 친구 집에 좀 놀러 갔다 와야 되겠는데, 근데 시골이다 보니까 친구 집이 산을 3개를 넘어가야 되는 집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도 1시간을 좀 더 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툭 하고 열쇠를 주세요. 그러고는 거기 친구 집에 산을 3개 넘어서 오토바이 타고 가고 놀다가 어두워져 갖고 오토바이를 타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 제가 영웅이 됐습니다. 친구가 미리 와가지고, 야, 진대영이 이놈의 새끼가 말이야, 어저께 오토바이 타고 산을 3개 넘어 우리 집에까지도, 야, 우리는 자전거 간신히 타는데 오토바이를 처음으로 타고, 이야, 야, 너 어땠냐? 아, 까짓거 뭐, 다음번에 너 한번 태워줄게. 완전히 영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제 자식이 그때 사춘기 청소년이 되니까 알았어요. 오토바이 키만 아버지가 내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도 건장한 청소년으로 아들놈으로 자라는데 한 번쯤은 아들놈이 가서 그런 거 들여다 박을 수도 있고, 그렇게 커야지, 대담하게 용기로 그렇게 키워야지 하고 내주셨지만 키만 내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제가 부모가 돼서 알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했을까, 얼마나 염려했을까, 얼마나 간절히 바랬을까, 사과 없이 갔다 오기를. 지난 2주 동안 청소년 비전 트립 갔다 오는 일원 중에 제 아들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놈을 보내놓고는요, 아유, 이놈이 가서 잘할지. 처음으로 그렇게 부모를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떼어놓고 내 아버지는 어땠을까?
나를 떼어놓고 내 어머니는 알았을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뻐하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으로 충만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가 성결하게 교제 나누라, 위로하라, 온전케 되라,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이 천국인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을 이 천국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기꺼이 말구에다 던지고 자신을 기꺼이 죄인된 우리 안에도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미치도록 여러분을 사랑하면, 얼마나 죽도록 여러분을 사랑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대속제물로 드려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였노라. 할렐루야.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메말라 비뚤어진 가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으면 같이 떨어져 오셔서 나를 붙이려 하셨을까?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내게 영으로 임하셔서,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축복하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너를 좋아하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너를 위로하는지 아느냐라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양심을 치고 내 이성을 치고 내 감성을 쳐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면 그 사랑이 삼위일체인 거지. 그 충만하고 위대한 사랑이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랑, 영으로 임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이 땅을,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우리를 창조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아기를 낳을 때 아기부터 낳아놓고 아기방을 만드십니까?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 옷을 구입하고 먼저 이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로 아이를 낳듯이 이 땅을 먼저 우리가 살만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시는 창조의 사랑, 그 위대한 사랑, 그 충만한 사랑,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지독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못듣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어느 날 엄마와 조그만 4-5살짜리 딸아이가 장난감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 나 인형 사줘. 그래서 인형을 막 봅니다. 아이가 한 인형을 집어왔는데 아주 포장도 그럴싸해요. 박스 안에 탁 들어가고 밀봉되어 있어서 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엄마 이 인형은 어떤 인형이야? 그래. 엄마가 사용 설명서를 탁 보는데 가격이 갑자기 오버랩 되는데 너무 비싼 인형. 아마 이 집에서 제일 비싼 인형인가 봐요. 근데 거기 설명서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인형은 너한테 말을 한대. 그러더니 이 아이가 막 돌아다니더니 또 한 가지 인형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인형도 괜찮아요, 포장이. 근데 처음 인형보다는 가격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비싸요. 엄마 이 인형은 어떤 인형이야? 이 인형은 너를 보면 가슴에서 하트가 반짝반짝한데. 기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능이.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딸이 정말 포장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진열장에 먼지 쌓이듯이 그냥 놓여져 있는 볼품없는 인형 하나를 들고 왔어요. 가격표를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제일 쌉니다. 엄마 이 인형은 어떤 인형이야? 설명서도 없어요. 아무런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이 딸에게 상상력과 그 예쁜 마음을 다치고 해주고 싶지 않아서 없는 설명서를 지어댔습니다. 이 인형은 네가 말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고, 네가 화내면 다 들어주고, 네가 짜증내도 들어주고, 네가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고, 네가 때려도 가만히 있고, 꼬집어도 가만히 있고, 네가 화풀이해도 가만히 있고, 뭐든지 네가 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인형이래 라고 설명서에 없고 아무런 기능이 없는 그 인형을 설명해 줬더니 이 딸이 나 이거 살래.
화려한 포장, 좋은 재질, 빛과 번쩍한 기능 다 필요 없고 나와 항상 함께 해주고 내 아픔 다 들어주고 내가 화를 내고 짜증내도 가만히 옆에 있어주고 나 이 인형 살래.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내가 죄 지어도 내가 원망해도 내가 실망해도 내가 좌절해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려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도 내 곁에 항상 계셔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때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때로는 함께하여 주시는 낮은 자의 발 씻어 주시는 섬기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생명을 다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그것조차도 알아보지는 못하는 나에게 양심을 찔러주시고 내 이성을 깨워주시고 내 감성을 풍성케 하며 내 마음으로 그분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영으로, 내가 어딜 가든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너는 기뻐하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을 받을 자이다, 너는 온전하게 될 사람이라, 너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악과 죄악에 빠질 자가 아니라, 너는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성결하게 나와야 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의 하나님,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이 땅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다시 소망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땅에 부유함이 없어도 이 사랑만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지식이 없어도, 이 땅에 백그라운드 없어도, 이 땅에 어떤 것 없어도 이 사랑만 있으면 내 삶은, 내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나를 위한 미치도록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풍성과 기쁨으로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